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쪼개는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앞선 말씀을 잠시 기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 번의 전투를 하였습니다. 한 번은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전투를 했고요. 또 한 번은 아이성을 점령하는 전투를 하였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크고 단단한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하는 전투였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끝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는 작고 보잘것없는 성을 점령하는 전투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또 자신들 가운데 죄를 방치한 끝에 패배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뉘우친 후에야 이 아이성을 다시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번의 큰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큰 두 번의 전투가 난 뒤에 이제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백성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울 전투를 하였습니다. 이 가나안 백성들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크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 그들이 이집트 파라오도 이겨내고 또 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해서 이곳으로 오는 과정 가운데 아주 사납기 그지없었던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였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의 성도 쉽게 점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가나안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지역까지 쳐들어오면 우리는 꼼짝없이 패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이 계속해서 소식을 듣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졌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굉장히 강한 부대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렇게 강한 부대는 아니었어.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형편없는 군대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을 가나안 백성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워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러한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성을 점령하다가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나안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를 공격해 올 텐데 하나님, 저도 그것이 걱정됩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둔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처럼 이제 가나안 백성들이 힘을 합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들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우리 지난번에 지도를 한번 함께 보았잖아요. 여기 보면 아이성과 여리고성이 이쪽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요단강 서쪽 산지, 이쪽이 전부 다 산간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쪽 앞에가 평지 지역이에요.
그리고 대해압 연안이 이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는 모든 왕국들이 힘을 합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고 오는 것을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한번 막아보자 라고 결심을 하고 싸움 준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모든 가나안 백성들과는 다른 생각을 했던 족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여기 말씀에 보면, 여기 보면은 기브온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 점인데요. 여기에 살고 있었던 기브온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가나안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나머지 가나안 백성들 나머지 가나안 백성들은 우리가 힘을 합치면 넉넉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이 기브온 사람들만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가나안 백성들이 모두 힘을 합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생각을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오게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이 기브온 민족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나머지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전쟁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눈치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먼 나라에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들었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로드에 있는 바산 왕 오게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 또 저 사나운 아모리 민족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당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에게 달려있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이 기브온 사람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전쟁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전쟁이라는 것을 이 기브온 백성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그 누구도 이 뜻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 편이 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제국을 무너뜨린 하나님, 이 아모리 족속이 훗날 바벨론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벨론이 되는 아주 강력한 족속들을 무너뜨린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저 난공 불락에서 여리고 성을 그렇게 무너뜨린 하나님이라면 우리 가나안 민족들이 아무리 힘을 합친다 하더라도 막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던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항하는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전쟁이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기브온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투항을 받아주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다 몰살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아니라 먼 나라에 살고 있는 민족이라는 것으로 자신들을 변장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 척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사신들을 준비하는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신을 준비합니다. 아주 멀리서 온 사람처럼 보이도록 이 사신을 만든 것입니다. 먼저 다 낡아 빠진 가방을 메게 하고 포도주 그 부대 있잖아요. 그 포도주를 담고 있는 가죽 부대도 굉장히 오래된 찢어진 부대를 준비시켰습니다. 옷도 헤어진 옷을 입히고 또 신발도 아주 낡아 빠진 신발을 신기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이 사신을 꾸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신에게 준 떡도 곰팡이가 난 떡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떡을 멀리서 가져왔는데 가져오다 보니 곰팡이가 썰었습니다 라고 보이려고 그렇게 오래된 사람처럼 이 사람을 변장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9절 말씀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주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편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시여 저희 민족과 조약을 맺어주십시오. 동맹 조약을 맺어주시고 저희가 서로 공격하지 않도록 맹세를 맺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맹세를 맺는 조약을 맺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렇게 딱 사신을 보니까 누가 봐도 오랫동안 온 사람인 거예요. 신발도 낡았고 옷도 낡았고 먹을 떡도 낡았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조약을 맺고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서로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한테 이 백성들과 조약을 맺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연하게 멀리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철석같이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약을 맺고 난 뒤에 사흘이 지난 뒤에 실상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보면은 길갈이 여기 있잖아요. 기브온이 여기 있으니까 바로 옆이에요. 한 3일 행군해 보니까 기브온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기브온 사람하고 동맹을 맺었는데 3일 지나고 나니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고 이 조약을 맺었던 지도자들을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인지 정확히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기브온 땅을 점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는 탄식과 그런 불만들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들을 점령하는 것은 그 땅을 점령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분배받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땅을 점령하지 못하면 그 땅을 함께 분배받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의 불만과 탄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일의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와 조약을 맺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뒤로 물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를 속인 것이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성전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러한 역할들을 대대손손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기브온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 과정에서 가나안 문화를 철저히 파괴하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헤림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역사상 이때에만 잠깐 하신 명령이었어요. 죄악과 폭력으로 가득했던 가나안 문화를 물리치고 탐욕과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이 가나안 문화를 없애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는 데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함께 나누었던 룻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기브온이 이런 기브온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남는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라합과 또 기브온 백성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민감하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하심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적하는 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함으로 그들은 놀랍게도 가나안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옷을 다 속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주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대답하셨을까요? 저는 그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브온 백성들을 받아주어라 라고 명령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단지 혈통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였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기의 운명을 걸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브온 민족은 비록 살아남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놀랍게도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받았던 처분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훗날에 솔로몬이 이 기브온 지역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어찌 보면 이들이 하는 일은 노역이라 괴로운 일일 수도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지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훗날 이 기브온 민족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껴있는 기브온 민족을 보고 이 기브온 민족을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민족의 일부를 사울 왕이 학살을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시대가 되었을 때 나라에 3년간의 기근을 내리십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나라가 기근에 빠졌는가라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더니 사울 왕이 그때 기브온 사람들 죽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울의 후손들을 그 죄의 대가로 내어주는 그 일을 하게 하심으로 이 기근을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민족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민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기브온 민족들을 귀히 여기셨다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일어난 이후에 무려 400년 뒤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이 기브온 민족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훗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새롭게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새롭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이 기브온 백성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운명의 공동체가 되고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길이 참여하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의 선택을 내어드리자라고 결단했던 이 기브온 민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히 받아주시고 놀랍게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워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지하게 바라보았고 그 일하심에 자신을 투항하여 자기들의 운명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걸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운명이 놀랍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시대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면 오늘 이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정복해 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넓혀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나안 백성의 입장에서는 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을 정복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절하고 지금 가나안 문화에서의 사는 삶을 더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이러한 가나안 백성과 같은 선택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우리가 붙잡고 살아갔던 삶, 예전에 우리가 좋아했던 그 삶을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동맹을 맺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자, 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막아내자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난 예전의 삶이 좋았지, 예전의 즐거움이 좋았지, 예전의 기쁨이 좋았지, 나는 나의 죄된 삶이 좋지, 그래서 그것을 꽁꽁 붙잡고 하나님 더 이상 들어오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아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색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도 합니다. 나와 맞지 않은 것처럼 되기도 하고 하나님, 저는 아직 신앙생활과 제가 그렇게 썩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막아내는 모습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사람들과 같은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 삶에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는 그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결국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투항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선택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백성들이 깨달은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시요 우리의 삶과 운명의 주권자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대한 민족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무기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맞서 싸운다면 우리가 맞이할 운명이 결국 패배요 망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기꺼이 자신의 모든 일들을 내어주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기에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비록 가나안 백성이었지만,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참여하는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브온 백성과 같은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문을 두드리고 계시며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확장하기를 원하시며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놀랍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제 삶이 있고 아직은 제 유익이 있고 제가 지켜야 될 것이 더 많습니다. 천천히 들어오세요. 아니면 거절하고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는데 왜 네가 막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네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길에 기꺼이 너의 마음을 내어주고 투항하며 나아가라. 그러면 네가 이제껏 살아왔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네 삶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이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부 온 백성들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시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시려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11장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부온 민족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셔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용기를 내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은혜를 베푸실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기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꼭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꼭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껏 죄를 짓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껏 하나님을 몰랐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우리가 어떤 출신인가? 내가 부유하든가 가난하든가, 내가 많이 배웠던가 아니면 많이 배우지 못했던가, 내가 남자이든가 여자이든가, 혹은 내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시작했던가, 아니면 내가 이제 겨우 신앙생활을 시작했던가, 내가 세례를 받았던가 세례를 받지 않았던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초신자이든 혹은 목사이든 집사이든 평신도이든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 당신의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귀한 일하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나아가는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는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결단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새로운 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새로운 운명의 삶으로 전환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항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실 때 그것을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말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인생을 내어드립시다.
하나님께 제 삶을 걸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브온 백성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 놀라운 깨달음 앞에서 좌우면하지 않고 그들 또한 하나님 편에 서기를 놀랍게 결단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놀라운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 민족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기로 결단하셨으며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놀랍게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또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붙들리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랍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시고 놀랍게 주의 뜻들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껏 우리가 붙잡아왔던 삶의 옛 모습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여 하나님께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복을 나누어 주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